오늘 수백성교회 큐티 본문은 역대하 8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8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그때에 솔로몬이 에돔 땅에 바닷가 에시온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이 그림은 솔로몬 시대에 해외 무역을 시도했고요. 이로 인해서 큰 부유함을 가지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우리 인생의 최전성기는 어떻게 오는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9장의 말씀에서 우리는 솔로몬 인생의 최전성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9장에서 끝나는 솔로몬에 대한 기록은 모두 솔로몬의 성공적인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인 학사 에스라의 의도에 의한 것입니다. 학사 에스라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남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제2차 포로 귀환을 하였습니다.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이루었지만 에스라의 눈에 보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참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수십 년 전에 1차 포로 귀환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미지근했고 첫사랑이나 처음의 열정들은 다 식어졌습니다. 이방 백성들과 결혼 관계로 경제 관계로 많이 섞여 있어서 신앙의 순수성과 혈통의 순수성이 많이 흐려진 상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주변에 이방인들에 의해 압제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아주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한 현실을 보고 학사 에스라의 관심은 이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대한 나라를 이루었던 다윗 왕 때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나라를 이루었던 솔로몬 왕 때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종들이었음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지고 번영해지는 길을 찾았습니다. 다윗 왕이 블레셋의 감시하에 있었던 언약궤를 찾아오고 성전 건축을 하고자 하는 선한 마음을 품은 것과 성전을 건축하는 허락을 받지는 못했지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준비했는가를 역대상에서 중점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에서는 전반부에 솔로몬이 충성스럽게 성전을 건축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중심으로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섬겼기에 하나님께서 큰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장 강성하고 부유한 나라를 이룰 수 있었음을 학사 에스라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9장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성전을 중심으로 한 솔로몬의 충성스러운 섬김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가장 부유한 나라로 만들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전성기는 어떻게 오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최전성기는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것으로부터 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솔로몬이 성전의 공사가 결점 없이 끝이 났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 공사가 끝났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5장, 6장, 7장에 걸쳐서 매 장마다 한 번씩 모두 3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곳 8장에서도 또 성전 건축 공사가 다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전 건축의 공사가 끝났다는 말을 자주 하는 것일까요? 왜 이곳에서 또 성전 공사가 끝이 났다는 것을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앞에서 성전 공사가 끝났다는 거 언급하는 것과 이곳에서 언급한 것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건축이 끝이 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곳에서는 건축이 끝난 것과 더불어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온전히 드려진 것으로 성전의 역할이 온전히 시행되었다라는 의미에서 성전 건축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전의 역할이 온전히 시행되었다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절기가 온전히 드려졌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해 보니까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 쌓은 제단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고 매 안식일마다 매월 초하루와 세 가지 절기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맞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올바른 기능을 다하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큰 교회당을 지낸다고 하더라도 이 교회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아직 그 교회가 완성된 교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고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잘 드려져야 하고 교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림으로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다함으로 교회의 완성도가 높은 교회의 완성도가 높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레위인들의 사역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루어졌습니다. 본문 14절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역대상 23장에서 26장까지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감당해야 할 직분에 대해서 이 명령을 내립니다. 제사장이 되는 아론의 후손들에 대해서 성전 찬양을 맡을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들에 대해서 성전 문지기를 맡게 될 레위인들, 성전 곡간을 맡게 될 레위인들,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을 맡을 레위인들 등등 레위인들의 여러 가지 직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배와 성전과 관련된 일을 다윗이 조직하고 명령한 대로 솔로몬이 그대로 다 따랐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성전에서의 모든 예배와 사역들을 온전히 행하고 이를 위해서 레위인들에게 맡겨진 직임을 잘 감당하도록 다윗이 세우고 명령한 대로 다 행하자 비로소 성전의 완성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예배를 온전히 드려지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두 번째 최전성기는 경제적 번영의 모습으로 옵니다. 17절과 18절 말씀해 보면 그때의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여기서 솔로몬의 무역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무역을 위해 배를 건조합니다. 솔로몬이 에시온 게벨이라는 곳에 무역 전진 기지인 항구를 만들고요. 그곳은 지중해로 나가는 관문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두로 즉 페니키아의 해양 무역 기술에 도움을 받아서
무역을 통해서까지 이스라엘 경제를 크게 부흥시킵니다. 바닷길로 해외 무역에서 벌어들인 재물이 금 450달란트였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두로의 히람 왕이 솔로몬에게 금 120달란트를 제공해 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기서 120달란트의 금은 도량형으로 4톤이 넘는 무게이고 당시 노예 18만 명을 살 수 있는 거금이었습니다. 그런데 해외 무역을 통해서 금 450달란트를 벌었습니다. 이것은 거의 4배에 해당되는 금액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재물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은 참으로 초라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받았지만 그 땅에서 유리해야만 했었던 족장들, 애굽으로 이주하였지만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는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정복과 정착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혼란스러운 사사시대를 400년 보내고 이제 왕정의 기틀이 세워지는 다윗 시대를 지나 솔로몬 시대에 해외 무역을 하면서 큰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 중심으로 충성된 믿음과 헌신을 하였을 때, 그래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가능하게 되어 영적으로 큰 부흥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유한 전성기를 맞이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엄청난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온 것일까요? 다윗이 뛰어나서이겠습니까? 솔로몬이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신실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였던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이요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진실된 마음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부디 인생의 최전성기를 맞이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최전성기가 어떻게 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최전성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오늘 하루도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생업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